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9월 11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몸은 상한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되면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오해이지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합니다. 아마 당시에도 바울 시대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 말씀이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을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답변은 뭡니까?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는가? 2절 계속해서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전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3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진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과 합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특별히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것,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의 가운데 행하도록, 의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죽으셨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합하여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11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은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13절에 여러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주지 말라. 죄 짓는데 우리 몸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13절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은혜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신칭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합하여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입은 저희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제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난 자들로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일의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